보면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또 9절 끝에 보면은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한 것과 헛되고 무익한 것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또 헛된 수고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또 애를 태우고 힘을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또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를 잘 몰라요. 8절에 보면 이 말이 밉보도다. 진실하니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굳세게 말하라.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그겁니다. 진실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굳세게 말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한마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나쁜 일들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속에 있고 쉽게 행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은 조심하고 힘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 보라고요. 어린애들에게 언제 욕심을 부리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 언제 욕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한 손에 쥐고도 또 움켜쥐려고 욕심을 부리고 언제 누구한테서 욕을 배웠는지 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이나 좋은 것은 몇 번씩 가르쳐줘야 그래야 합니다.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힘쓴다고요? 조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가다듬는다. 자신을 가다듬는 거예요. 또 분별한다. 단속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째요? 가다듬는 거예요. 옷 매무새 같은 것도 흐트러지지 않았나? 머리
흐트러지지 않았나? 마음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자꾸 가다듬어 보는 거예요.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분별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방임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이 앞에 소나무 있잖아요. 제가 몇 번씩 지나가다 오다가다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 수영이 예쁘게 잡힐까, 그럴듯하게 잡힐까 생각해보고 전지하는. 근데 재작년부터인가 어떤 분들이 안다고 그냥 막 이렇게 미리 끊어버려 가지고는 지금 다시 이제 수영을 잡으려고 다시 좀 아래까지를 완전히 쳤는데 이제 몇 년 걸려야지 돼요.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사과나무 같은 것도 그대로 방임하면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아요. 소나무 그냥 자란 거 그거는 뭐 몇천 원, 몇백 원 땔감으로밖에 안 쓰는데 분재, 제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저기 무안 해제를 갔더니 분재원 있어가지고 그때 신방 갔다가 거기 이제 들려서 가자고서 들렸는데 소나무 요만한 거 이렇게 하여간 묘하게 생겼어요. 근데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 3억쯤 간대요. 일본 사람이 와서 팔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분재원의 이 보물이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갖고 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온 것만 30년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사람도 자기를 가다듬지 않고 가꾸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한 일이란 뭔가?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일도 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어젠가도 어떤 그 집사님 안 오셨구만. 믿음도 꽤 있어요. 차라리 저한테 그 말씀을 하지 마시지. 목사님, 저 시아버지 길이라 제사지대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사경에 참여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잘 다녀오세요. 그게 인간 도덕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바른 것 같은데, 선한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는 것이라면은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선하다 하면 무슨 말이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그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선의 근본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은 몇 가지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니와 곧 나에 대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누구는 안 믿더라? 예수님을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캐톨릭이나 이단들도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자들 구원파들 성경도 잘 알고 그 뜻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그 하나님의 교회 보면은 저기 우리 김학현 집사님네 거기 가는데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 크게 있어요. 우리 신수님 집사님 그 아파트 옆에.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영국 여왕한테 표창 받은 것 그거를 딱 프랭카드로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단 영국 여왕한테 표창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심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혜준 목사님 기도 내용이 뭐죠? 첫 시간부터 말씀 받은 거를 기도 시간에 묵상해 가지고 자기 말씀, 자기 신앙의 뿌리로 삼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데 언제 그 말씀을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그거.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 이번에도 사경유에 주신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생활은 그 말씀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를 가다듬으면서 분별하고 조심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아름답게 들리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순종하는 일을 멀리하면서 외모적으로 아무리 가꾸고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 사람 표현으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성형을 하고 별 치장을 다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받은 것을 귓등으로 돌리고 자기의 부패한 성질과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겁니까? 미운 겁니까? 가증하고 밉고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가증에 이런 거 6, 7가지가 있으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보니까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지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나에게 유익한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 그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다. 자신을 방임하고 내버려 둔 상태로는 이 선한 일, 하나님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시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그 말씀에 적용시키고 비교해 봐 가지고 가다듬는 거예요. 흐트러진 그 말씀에 볼 때 내가 흐트러진 건 없나? 내가 분별하지 못한 건 없나? 내가 그냥 내 자신 마음대로 방임한 건 없나? 자유롭게 내버리는 건 없나? 그 자유 방임을 좋아하는데 짐승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무엇이든 방임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 건 없다. 말 딱딱딱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보통 말은 그저 뭐 돈 1,000만 원 또 미만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이 딸 정유라가 그 어디 독일인가 어디서 탄 말이 얼마짜리라고 그러죠? 예? 27억이요? 뭐 하여간 예. 그냥 평범한 말은 그런 거 돈 1,000만 원밖에 안 가요. 근데 그 조련해 가지고 가다듬고 한 그 말은 몇십억이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에 그랬죠. 탕자가 왜 나갔다고 그랬죠? 간섭 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그것이 인권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심스럽게 살펴서 가다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게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가다듬냐? 그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때 주시는 말씀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만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그 들은 말씀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양식,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드릴 때도 그래요. 제가 이따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자기 생각했던 것 언제나 그 레파토리가 그거 비슷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전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거를 자기가 마음속에 묵상해봐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금년의 표어가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기가 읽고 본 말씀도 묵상하지만은 들은 말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신 그때 주시는 말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쓰는 거, 그거는 무엇이다? 아름답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 우리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9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보세요. 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천성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 들어갈 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무엇은 칭찬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그때 주시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순종해 나간 그거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 어째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저보다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교회 와서 산다 그러시는 분이. 가정일만 조금 돌보고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저 3층에 와서 살아요. 기도하면서 살고 말씀 보면서 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번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명절 때 얼마나 호통을 치고 난리를 쳤는지 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때 명절 때라 이제 오늘은 집에 가서 밥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 괜찮아요. 그러더니 남편 되는 분이 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또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래요. 아 괜찮아요. 뭐 술 먹고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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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취미생활도 많고 뭐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그걸 즐거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아름답고 사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다. 요셉이가 이집트 보디발레 집에 팔려갔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도 팔려가 가지고 그 보디발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요셉이가 그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요셉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내려주셨어요. 요셉이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인간 도덕적으로 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도 행할 일은 행하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대로 자기를 순종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고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뭐가 된다? 유익한 것이 된다. 그거예요. 유익한 것이. 우리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그런가 하면은 무익하고 헛된 것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말씀을 했어요. 어리석은 변론. 저도 지금까지 변론도 많이 해봤지만은 변론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와 논쟁을 하는 건데 그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겼다 해도 논쟁에서 이겼다 해도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고 졌다 해도 손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저도 참 이게 쉽게 안 돼요. 논쟁이 딱 일어나려고 하면은 변론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더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발동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막 그것이 꿈틀거리고 너는 잘못됐다. 너는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잘못된 걸 좀 고쳐주려면 내가 좀 변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해봤고 가족들 간에도 부자지간에도 해봤고 또 교우들과도 해봤고 사회생활하면서도 해봤는데 변론은 다 무엇이다? 어리석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예. 더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더 기도해 봅시다. 심지어는 이단들하고도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다툼. 10절에 읽어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 신구약에 제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제일 잘하는 것이 누구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 이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아들처럼 기른 디도의 목사에게 말하기를, 이단에 속한 사람 어떻게 해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복 받을 사람은 듣고 안 받을 사람은 1000마디 만마디 밤을 새우면서 며칠을 하면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괜히 서로 시간 낭비하고 마음만 상하는 거지. 저도 해봤어요. 이단들하고 뭐 3일간도 논쟁을 해보고. 그래서 헛되고 무익한 거는 변론, 논쟁, 분쟁, 다툼. 부부간에도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안 믿는 남편 같으면, 안 믿는 남편 같으면, 이성숙 권사님, 지금 김명환 집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새벽제단으로 나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믿지 않을 때 예, 냅둬 버리기도 하는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은 남편이지만 상대가 믿음이 없이 말씀 없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말씀 더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생각해볼게요. 누가요?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겠습니까? 밉겠습니까? 성형 수술한 것보다 아름답게 보셔요. 그러잖아요. 상대방 탓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든 뭐 하여간 친구들 간에건 한두 번 딱 얘기해보고 벌써 논쟁이 일어나려고 그런다, 다툼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째요? 내 쪽에서 내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후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또 그 중에 이제 족보 이야기. 이 사람들이 지금 족보 이야기할 때는 어디 족보를 이야기하겠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족보 이야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그랬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흠이 없고. 그런데 그걸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저도 왕손입니다. 왕손. 근데 왕족, 우리가 지금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음으로 생각하면 왕족들이 나쁜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왕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피를 빨아서 다 자기들만 호위호시겠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도 있지만은 그 어떤 국가 왕이 탄생하는데 선하게 해가지고 탄생된 국가나 최초 왕이 없어요. 왕건이도 그렇고 통일신라 세울 때도 그렇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그 왕이 됐냐 그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왕족이다, 왕손이다, 우리 뭐 몇 대 할아버지가 무엇이었다, 나는 무슨 씨다, 무슨 파다. 그거는 다 무엇이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파 무슨 교파 하는데 그것도 무슨 교파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가다듬어서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단, 우리 교파 때로는 자부심을 갖기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교파, 우리 교단 내세우는 것도 그것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럼 뭐가 아름답고 유익하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가는 것.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